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형제 사랑과 경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그 삶을 촉구하면서 이제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4장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였고요. 두 번째가 경제생활, 또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자세였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죽음, 재림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그 일들을 해라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 형제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경제생활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또한 자신의 그 삶으로, 그리고 물질로 경제생활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웃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과 돈과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죽음은 필연적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죽음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등재된 인물은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칼망이라는 할머니는 1875년에 출생해서 199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22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한 여인이죠. 물론 기네스북에 등재되지 않은 더 오래 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122세의 이 칼망 할머니입니다. 이 부유한 집에 태어난 이 칼망 할머니는 90세에 되어 돈이 이렇게 삶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자 이웃집에 살던 47살의 한 그 변호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냐면 칼망이 사망하면 그 변호사에게 집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 칼망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매월 2,500프랑의 돈을 이 칼망에게 지급하는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택연금이죠. 사적 주택연금보험. 우리도 이제 집이 있으면 그걸 국가에 내고 매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받는 형태의 내용이 있잖아요. 주도 면밀하게 칼망은 자기보다 43살이 어린 이 변호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혹시라도 그 변호사가 먼저 죽으면 그 남은 가족이 자신에게 생활비를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당시에 이 변호사의 입장이라면
이 90세의 할머니와 이 47살의 이 남자가 계약을 맺는 것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계약이었죠. 왜냐하면 이 계약을 한 다음 날 바로 할머니가 사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거든요. 90세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이 성사된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죠? 120살. 이 변호사의 나이가 몇 살이죠? 77살. 자, 그런데 이 변호사가 먼저 죽습니다. 할머니는 120세가 됐는데도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이후 할머니가 122세가 된 후에,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죽고 가족들에게 계속 그 연금의 형태로 돈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할머니가 죽고 그 집이 그 변호사의 가족에게 넘어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혹시 뭐 계산을 해보면 아마 집값보다 더 됐을 수도 있죠. 변호사가 77살에 죽었으니까 변호사는 산 만큼 산 거예요. 그렇죠? 이 할머니가 오래 산 거죠. 만약에 이 변호사가 이 죽음의 순서, 이 할머니가 언제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이 죽음이라는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언제 내 주변에 닥쳐올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의식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잘 알려진 표현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로마에서는 그 전쟁에서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이제 그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시켜서 이렇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라고 해요.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너도 언젠가 죽으니 그 죽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그 우리의 그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 겸손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삶 속으로 좀 돌아가서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의 삶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망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유아 사망률도 훨씬 더 높았죠. 그리고 전쟁이나 질병 등에 의해서 주변의 사망, 죽음이 임한 것을 쉽게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시체들이 질비한 경우들이 있었죠. 그 죽음의 냄새를 그들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죽음이 일상인 고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지금 이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이렇게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톤 코이모메논이라는 표현인데, 이 잠을 자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 총 1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9번 중에 실제로 슬립, 잠을 자다라는 표현은 불과 5번 사용되고요. 나머지 14번은 이 헬라어 동사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 표현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을 흔히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잠잔다라고 표현할 때 실제로 자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의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나사로가 잔다, 잠들었다.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깨우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의 이 상황 속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일어서신 그 주님을 보고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죽음 속에서도 자기를 돌로 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죽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예수의 부활이 이제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시죠? 언제 잠을 자죠? 밤에 잠을 자죠. 피곤할 때 잠을 잡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잠을 못 자서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계속 그 피곤한 상태 가운데 힘든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잠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잠은 우리의 고된 하루 일과를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코로나19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급격한 피로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피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 돼요. 자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뻗는 거예요. 누워서 잠시 잠을 청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로운 하루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이처럼 잠은 우리에게 재충전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일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게 된 것이죠.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수고로움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죽음을 막연하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 안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 줄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이로 인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 잠은 무엇을 의미하냐? 잠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잠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죠? 누군가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살을 받으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흔들어 깨우는 부름에 맞춰서 아침을 시작하기도 하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지고 그로 인해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때가 되면 이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잠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얻고 또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잠자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일으켜 세웠을 때 우리는 분리를 경험했던 슬픔으로, 그 죽음으로 나뉘어졌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는 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아주 강한 긍정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이들, 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두려워하여 공포 속에 있지 말고,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죽음이 안식이며 또한 죽음이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은 바로 이 죽음이 잠이며 안식이고 다시 깰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이들은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리와 단절을 낳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마땅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그 슬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자체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슬픔, 그러한 두려움은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 분리, 이별, 이것은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서로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은 이별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까? 어떻게 이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14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인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한글 번역은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이 끝나고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14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다음 열매, 둘째, 셋째,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은 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 코어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여타 다른 죄 있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주님도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은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너가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면 이것은 약간 오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 한글로 읽으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 이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된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 그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through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를 좀 다시금 번역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는 자들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라고 번역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후자로 번역한다면 죽은 자들을 예수를 통하여 라고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죠. 저는 둘 다 가능한데 후자가 조금 더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1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너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주께서 오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어요. 마치 내일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그분의 임재가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일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이 재림이 임할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웬걸 하루 이틀 계속 재림이 연기되면서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와 그 여러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자 아직 믿음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으면 혹시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복락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 먼저 죽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혹시 살아서 주님을 재림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혹시 죽으면 혹시 주님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나라 이 은혜 가운데서 제외되는 건 아니야? 라고 걱정이,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이 15절에서 그들의 두려움 질문을 불식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다른 말로 자는 자, 죽은 자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주를 맞는 자나 먼저 죽은 자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자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이들에게 지금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수의 재림 시에 재림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은 그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은 먼저 주께서 친히 오신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천사들을 보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글 번역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래서 주께서 친히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호티 아우토스 호 퀴리오스라고 해서, 아우토스가 스스로 힘셀프라는 의미고 퀴리오스가 주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직접 친히 오십니다. 두 번째로 그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여러 주석들을 보면 이 호령이 뭐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뭐, 천사장의 소리가 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막 굉장히 설명해요. 근데 뭐 그것들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을 통해
성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단이 성도들을 죽음으로부터 내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 있는 강력한 어떤 소리와 함께, 그 이미지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거대한 위험 있는 소리와 함께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인 거죠. 저는 이 표현을 설명하면서 마치 이제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니아의 연대기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하죠. 사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뭐 대화도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슬란이 어떻게 합니까? 포효해요. 큰 소리로 어흥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쫙 멈춰요. 모두가 그 아슬란의 그 포효 앞에 잠잠하게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무언가를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이 꼼짝마 놓게 되고 이제 다음 그분의 그 명령에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또한 새로운 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릴 때, 또한 아수르나 애굽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돌아옴을 알릴 때, 또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릴 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의 재림으로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해 당신의 죽은 자들을 이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나팔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이라고 번역된 이 우라누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어떤 위치적인 의미로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거기가 우라누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주님의 재림하실 때의 압도적인 이미지,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모든 이들이 그 위험에 압도되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너무 조목조목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 하늘이 어디고 이 소리는 어떤 의미고라고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자세히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 될 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에요. 그냥 그 큰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해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예수의 재림 시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 현상인데요. 바울은 앞서서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본문에서도 16절 하반절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일어나고라고 번역된 이 아니스테미라는 표현은 흔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아니스테미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그 예수께서 죽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 주님이 그렇게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다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는 죽은 부패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16절에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변화된 형태가 아니고 일어난다면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무덤을 막 뚫고 일어나서 막 이게 해골, 이게 썩어 없어진 그 모습들로 막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면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 보는 어떤 좀비들의 그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예수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8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함으로 너희 주변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6절 하발절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17절은 휴거에 대해서 산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과 함께는 죽은 자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을 배경으로 휴거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끌어올려라는 이 하르파조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갑자기 채가는 것,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연성과 강제성이 강조됩니다. 즉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호련히 불현듯 어느 순간에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다, 재림할 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내가 이 휴거를 통해 산자로 주님의 그 재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와 기한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도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끌려 올라간 이 표현이 하르파조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되어 이끌려 올라갈 곳은 어디냐면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세요. 그럼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산자들도 공중부양을 하는 거죠. 이 표현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중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간을 의미할 때 사용돼요. 아에르라는 표현인데, 이 공중은 불순종의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이곳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성도들이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접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 이 사단과의 어둠의 권세와의 이 전투 가운데서
완벽하게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사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어서 성도들이 올려져서 악한 영들의 본거지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주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재림에서 휴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제 유치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으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이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을 맞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가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분과 함께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서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주를 영접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공중에서 또한 그 주님과 만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 재림시대에 누리게 되는 중요한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말한 이러한 말이 뭡니까? 13절부터 17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모든 메시지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할 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그 말을 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시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지, 산자들은 어떻게 될지, 혹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재림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산자들이 이제 다시금 일어나 주를 영접하게 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이것으로 위로를 서로 하는 거야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제로 성, 경제생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 죽음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죽음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유전자 기술이나 배아 복제의 기술이 발달하여서 이제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화를 연장시키고 항상 팽팽한 피부를 간직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때, 죽음의 이벤트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은 잠을 자다가 깨는 것입니다. 노동과 수고를 마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듯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가족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뵙기 원했던 우리 주님의 얼굴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아서 주를 배울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에 참여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한 약속대로 언젠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모두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죽음이 불명확하면 불명확할수록 우리 인생은 불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선명해집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에 슬프거나 두렵지 않을 수 없지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를 슬픔 속에 떠나보내지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은 모두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위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죽음이 나아가게 될 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연장시키거나 연기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이 죽음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 안에서 주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죽음 너머에 그 새로운 날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들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상을 살되 최선을 다해 우리의 현재 주어진 삶을 살되 언젠가 임할 그 죽음의 이벤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